함께 읽었던 오늘 사도행전 11장의 본문은 이방인 최초로 이제 어제 우리 살펴본 대로 고넬료에게 그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큰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베드로 사도에게 그런 큰 역사를 일으키고 베드로의 사도에게 일어난 사건을 이제 다룹니다. 자, 우리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렇게 말이, 이 사건은 특별히 사도행전 10장에 나온 고넬료가 성령을 체험한 사건을 이제 들었어요. 자, 들었어요. 이것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냐? 원래 어떻게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가니까 난리인 거예요. 이제 막 베드로를 비난을 이제 한 거예요. 자,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그래서 할례자들이 비난하였다. 특별히 누가 막 그렇게 막 비난했냐면 할례자들이 그랬다. 이 할례자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십자가의 돌을 믿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허다한 제사장들이 들어왔는데 이들이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아주 유대교의 아주 골수분자랄까,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예수를 막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다가 성령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이들은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예수 믿은 다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가 구원의 표시다. 이런 거를 주장을 했어요. 사도행전 15장 5절을 읽어보면 이들은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걸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할례 받아 이렇게 불렀어요. 자, 이들이 이제 베드로를 막 비난하는데, 자, 왜 비난했냐면, 자,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엘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랬어.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다 이거야. 식사 교제를 했다 이거야. 그래서 막 일단 베드로를 막 비난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에 율법을 말할 때 이방인과 식사를 한다고 그래서, 교제를 한다고 그래서 죄가 된다라는 법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성경에는 언급이 없어요. 그럼 왜 이런 걸 가지고 비난을 할 수 있었을까? 이 바리새인들이 만든 유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해 놓은 거지. 지금으로 말하면 교리야, 교리. 이런 교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우리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들과 교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리들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느냐고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할례파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이유는 사실 밥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쭉 그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그것 때문에 아니라, 네가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령을 받겠네 이거요. 여기에 시기 질투가 사실은 이거를 비난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대의 명분으로
너 밥 먹었다. 이제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방인과 교제한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게 됐느냐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할레파이들은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 체험을 안 한 것 같아. 몰라, 이 세계를 몰라. 그러니까 맹비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4절 이하를 보면, 자 4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그랬어요. 야, 나 같았으면 이게 설명도 안 하고 그냥 권위로 그냥 눌러버렸을 것 같은데, 그래도 베드로가 굉장히 착한 사도예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그죠? 예수님의 수제자요. 야, 막 성령 받고 막 한 번에 3천 5천 명이 죽게 돌아오고, 죽은 누구요? 다비다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병이를 막 일으키고 8년 중풍병자 환자를 막 일으키고 대단한 역사를 했던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어요? 이런 베드로 대사도를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앞에 참 베드로가 진짜 충만했던 것 같아요. 겸손하게 그것을 다 차례로 하나씩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참 이게 성령 충만합니다. 이게 온유함으로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우리 어제 살펴본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봤는데 부정한 짐승이 쫙 내가 내려와 갖고 하나님이 먹으라 그래서 나 안 먹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게 하느냐, 먹어라 그래. 그걸 3번이나 내가 환상을 들었는데,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또 성령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제 너를 초청하는 사람이 올 텐데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래서 내가 따라갔다.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와, 말씀만 막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막 성령이 막 그냥 막 임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기뻐하고 막 하나님을 높였다. 이게 그들이 우리처럼 똑같이 성령을 받더라 이거예요. 내가 누구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설명을 쫙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설명은, 이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특별히 오순절 순복음 교단은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러분 이 사건이 재현되고 있어요. 교리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좀 제가 보기엔 안 열려 체험이 안 된 그런 목사님들, 교단의 교회 종들, 일꾼들은요 지금 똑같이 베드로를 비난하듯이 지금도 비난합니다. 초대교회 성령 강림 사건은 끝났다. 더 이상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없다 이거예요. 그 2000년 전에 그 사건으로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 그것도 없다 이거예요. 예수 믿을 때 다 성령 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왜 또 성령을 구하냐 이거야. 그러면 지금 성령 받을 때 방언하고 뭐 은사 받고 기쁘고 이러는 거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짜다 이거예요. 중도 방언하고 무당도 방언하고, 방언해요 여러분. 다 이렇게 막 이렇게 다 그런 게 있어요. 다 가짜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성령, 너무 중요한 성령 세례 이런 설교 안 합니다. 옛날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우리 순복음 교단은 완전히 그래서 이단으로 찍혔어요. 장로교의 장자교단이라고 말하는 통합직에서 71세 총회, 제가 그때 직장 다닐 때 기자생활 할 때인데, 이야 살벌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완전 이단의 개수예요. 조영기 목사님 이거 주장하는, 예수 믿은 사람들이 성령을 구해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건 성경적이다. 그래서 이단이다. 그래서 총회에서 처음으로 해제시켰습니다. 이제 순복음 교단 이단 아니다 이렇게.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자, 이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자,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15절. 자,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자 보세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것처럼 그대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 우리 1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기적을 다 받고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베드로가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신앙 고백했습니다. 베드로 구원 받았고요 제자들 다 구원 받았습니다. 너희들이 귀신 쫓을 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나이다.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훈련을 받았어요. 부활의 주님도 받습니다. 부활을 위해 40일 동안 특별 훈련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래도 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꼭 받아야 한다.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제자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10일 동안 간절히 마가다락봉에서 기도할 때 오순절이 되어갖고 성령이 막 강하게 이제 임해서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다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게 지금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런 사건이 동일하게 지금 고넬료 이방인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강림 사건은 계속된다 안 된다?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장로교에서 말하는 교리로 2000년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것으로 끝났다? 아니요. 성령 세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도요 성령 세례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제사함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목회를 해보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이 여러분 달라요. 달라. 그래서 꼭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 체험을 하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 충만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 때는 여러분 늦은 비의 성령을 구해야 돼요. 요엘서 2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맺던 성령을 특별히 이른 비의 성령으로 고별짓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되 특별히 늦은 비의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속사람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 가지를 속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야. 거듭날 때. 이 속사람은 성령 충만할 때 강건합니다. 그러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내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면 예수님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삶을 살고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 늦은 비에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구해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 신부단장도 하고 주님 다시 오신 날 다 틀림을 받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근데 특별히 마지막 때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